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 계시다가 가장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북쪽을 가시게 될 때에는 가운데 지역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가실 때 이런 평지도 있었습니다. 그 강 주변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웬일이신지 강 주변에 그 길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산길을 택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궁금했겠죠. 우리가 목표하는 곳이 갈릴리 지방인데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산길로 가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말씀하시지는 않죠.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중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때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 운물이 있었는데 그 운물이 야곱의 운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야곱의 운물은 예수님 때로부터 그 시점으로 계산해서 한 18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은 예수님의 조상인 그러한 야곱이 판 그러한 운물입니다. 야곱 때 그 운물을 팠는데 그 운물의 물이 거의 2000년 동안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와서 사람도 마시고 가축도 마시고 또 그 물을 퍼서 또 식물에게도 줄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운물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도 그 물을 먹으면서 나무들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10년, 30년, 50년 지나가면 거의 다 맥이 끊어집니다.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것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운물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인간과 그리고 가축과 식물들에게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었다 하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제 시간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피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운물 곁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어떤 여성이 거기에 물을 길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 여성이 거기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시간은 낮 12시쯤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과 6을 더하면 낮 12시가 되는 것이죠. 아주 뜨거운 그런 시간, 이제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거기서 쉬시면서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고 또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조차도 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은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특별히 물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또 우리 육체가 또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이 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운물 곁에 앉으셔서 이렇게 계시다가 한 여인을 이제 본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좀 물을 좀
먹고 싶은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힐끗 이렇게 한번 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원래 이 나라는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원래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같이 말도 함께 하지도 않고, 완전히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당신은 남자고 나는 또 여자고, 이런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여, 만일에 네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처음 보는 남정네가, 이 총각이 만일에 누군지를 알았다고 하면 너는 나에게 물론 물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 정말 더 좋은 물을 달라, 이렇게 아마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땅에서 나는, 땅 속에서 나는 그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는 땅의 것을 나에게 주지만 나는 하늘의 것을 주겠다. 너는 나에게 일시적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러한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지금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네가 만일에 나를 알아봤다고 하면 너는 분명히 저에게 그러한 좋은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네가 나에게 애타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운물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아주 적합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경에 맞게 늘 교훈을 하셨어요. 광야에 가서는 광야에 어울리는 말씀을 하시고, 운물에 가서는 또 운물과 관계에 있는 그런 말씀을 늘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에는 또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고, 항상 우리 주님은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적절한 아주 적합한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그 장소가 운물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운물과 관계된, 그리고 이 여성과 관계된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교훈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 말씀, 야곱의 운물들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는 매일같이 이 물을 먹지 않느냐? 그런데 물을 마셔도 조금 있다가 또 마시지 않느냐? 저녁에 또 마셔야 되고, 오늘 대낮에 이렇게 물 길러 왔지만 또 내일도 또다시 대낮에 물 길러 와야 되고, 365일 너는 매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운물이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살리고 했지만 이 물은 단번에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은 것을 또 마시고 또 마신 것을 또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여인이 주는 것은 땅에 속한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물은 물이고, 하늘에 있는 물은 하늘의 생수고, 하늘나라에 흐르고 있는 생수, 그 생수를 주님께서 가져오시게 되는 거죠. 너는 지금 요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나한테 갖다 주지. 그래도 몇 메타 땅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올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하늘의 것을, 저 하늘을 뚫고 저 하늘에 있는 물을 내가 너한테 갖다 준다. 넌 땅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나 줘. 나는 저 하늘에 있는 생수를 떠다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런데 이 땅의 물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좋게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해. 내가 저 하늘에서 가지고 오는 저 물은 내가 한번 시원하게 마시면 이 물은 내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내 영혼을 쉬게 하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속에서. 그 속은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물은 마시면 우리의 입을 통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고 쭉 이렇게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이런 구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온 몸에 퍼져나가는데 속사람을 살리는 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땅의 물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그 물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속사람을 살리는 생수도 필요하고 이 땅의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속사람을 살리는 이 생수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이 물은 내가 주는 이 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과 이 샘물은 관계가 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샘물이 있다는 것이죠. 샘물이 되리라. 이 속에 샘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샘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 샘물은 주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많이 주느냐 조금 주느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물을 주면 내 속에 샘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샘물이. 그러면 이 샘물이 생겨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내 속사람을 적시고 내 속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내 속사람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이러한 샘물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물이 여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샘물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내 속에 있으면 여기에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게 돼서 내 영혼을 살리는데 내 영혼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하고 이 샘물은 내 생활에 쭉 흘러내려가는 이러한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하는 역할은 영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입니까? 내 육체가 오래 산다고 영생이 아니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물이 있어야 영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지요. 결국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가지고 온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내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물이 필요한 것이죠. 내 속사람을 살리는 물, 영생하게 하는 그 물이 꼭 필요한 겁니다. 내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늘나라에 생명수 물이 흐르는 것은 그 물을 마셔야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물,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는 이 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내 부모도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런 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그 물을 어떻게 주십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퍼와서 그 물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그 물을 주시면 이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은 일회성이죠. 단발성이죠. 한 번 만족한데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조금 지나면 또 마셔야 돼요. 의사는 하루에 10번씩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마셔야 돼요. 마시고 또 그 다음날도 또 마셔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고 좋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건을 얻었을 때 기쁩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물건을 내가 소유를 했는데 또 며칠 지나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이게 이게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면 한 일주일은 편안하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안 합니까? 선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선물의 그 값에 따라서 기쁨이 얼마큼 유지가 되는지 결정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 사주면 한 일주일은 기뻐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또 다시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또 뭘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100만 원짜리를 사준다 그러면 한 3개월은 행복해한다.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또 뭘 좀 또 갈증을 느끼니까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값비싼 걸 사주면 1년은 행복해하겠죠. 그러나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마음이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또 다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좀 약해질 수 있고 시들시들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랑을 구할 수도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생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내가 그 생수를 몇 살에 내가 그것을 내 가슴에 받았든지 이것은 10년, 20년, 30년, 50년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 매 순간까지도 유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생할 수 있는 그 생수를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생수의 양이 다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물 한 컵에 생수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함지박 같은 큰 그릇의 생수를 내 마음에 소유했다, 주님이 그만큼 많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그릇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생수로 충만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의 물을 부어주시고 더 시원하게 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운물도 이렇게 얕은 곳에서 푼 물하고 깊은 곳에서 뜬 그 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물을 떠마시면 그 물이 더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그 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세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우리가 더 좋은 물, 더 정말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생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께 깊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가까이 나가면 또 다른 생수를 주시고,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쁜 그런 생수를 주시고, 또 주님께 나가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옛날에 맛보지 못한 그러한 생수를 또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있어요.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하고 신랑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저 결혼했다고 만족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결혼으로서 만족합니까? 같이 밥을 먹었다고 만족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신랑과 신부는 끝이 없어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더 사랑했지만 또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그래서 끝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그것은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는 어린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만 해놓고 아무런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밥 한 끼 먹었다고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는 정말 주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목사 중에 하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저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께서 너는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전에 누려보지 못한 그러한 은혜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영적 비밀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생수, 그러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결혼식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끝날 겁니까? 그것이 결혼인가요?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녀들도 낳고 서로 여행도 하고 서로 사랑을 깊이 나누고 얼마나 갈 길이 먼데, 그 조금 사랑했다고 이제 우리는 사랑한다, 이제 우리는 결혼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줄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기에 앞서서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목마르지 않게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초막절 때 우리 주님께서 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고 허전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초막절을 지켜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길목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우리 주님께서 옆에 서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소리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물을 마셔라. 우리 주님은 항상 물 준비를 하신 분이시죠. 목마른 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8일 동안 지켰어도 목이 말랐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목이 마른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을 만나도,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해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그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냐? 그러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항상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기쁨이 되는 물을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생수를 내가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생수 공급을 많이 받아서 내 가슴에 있는 그릇, 그 그릇에 물이 찬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한으로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물론 주님이 직접 생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수는 성부 하나님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또 함께도 일하시지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주실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진정한 만족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재미가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육체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내 영혼이 만족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물을 기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게 가서 거기에서 물을 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드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의 들박에 정말 시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물을 우리 주님께서 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고 탄산 음료와 같습니다. 마실 때에는 달콤하고 시원한 것 같은데 또 목이 마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면 내 영혼이 그렇게 즐겁고 인생이 그렇게 즐겁고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환난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내 발이 공중에 떠다니듯이 떠다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2020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생수, 내 영혼을 살리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끊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받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세상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수를 많이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1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받은 은혜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더 잘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교회의 목사인 한양원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의 은혜를 꼭 받기를 원하고 뭐 저보다 은혜를 더 받는다고 제가 뭐 시샘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은혜 뺏으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받으셔서 2020년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은혜를 내가 먹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